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미래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장소적인, 공간적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장차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데, 그곳은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미 천국의 삶을 맛보고 살아가지만 여기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 해도 내 영혼이, 내 몸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확신.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천국에 내 영혼이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 이 모든 확신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목사 안수를 받는 목회자들을 심사를 합니다. 자격을 심사를 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그렇게 심사를 하는데, 저보다 먼저 심사를 받은 인터뷰를 한 한 전도사님이 탈락을 했어요. 페일을 했습니다. 긴장이 되죠? 페일을 하니까. 왜 실패를 했느냐? 인터뷰하는, 자격을 심사하는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물었느냐 하면은, 전도사님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죽어봐야 알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굉장히 겸손하게 솔직하게 고백했는지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탈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심사하시는 목사님은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이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떻게 목양을 하며 설교를 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당신은 탈락이요, 페일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소. 그리고는 이 전도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설교 끝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도사님에게 심사하시는 자격심사위원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에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이 전도사님처럼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오늘 10월 18일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성도님들, 혹은 이 영상에 참여하고 있는 세계 곳곳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곳곳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오늘 말씀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로마 황제인 시저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제3의 방법을 예수님이 선택하셨다고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네가 황제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황제의 소유고 황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그렇게 인정한다면 네가 신념대로 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시간과 물질, 재능, 기타 모든 것, 내 몸과 마음까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18절, 18절을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장 그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스크린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되겠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번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전 2세기경부터 AD 66년에서 70년 로마의 침략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했던 유대주의의 한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당시 의회였던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제하고 있었던 매우 부유한 귀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 역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인 시저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정치적으로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교리적인 질문.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함정에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이번에 찾아온 거예요. 18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제3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기껏 설명했더니 갑자기 이번에는 또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교리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엄청 짜증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피곤하고 짜증난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교리도 좋고요,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있고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도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내가 겪기에는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나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의 사람도 있고 불신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살아가게 하지만 때로 그래서 피곤하고 짜증날 때가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믿음의 사람, 불신의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이 좀 더 분명해지고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우리에게 베니핏이 되고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오늘 성경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부활 인정하지 않고 미래의 부활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심판도 믿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세, 물질,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관심은 현재 정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권력,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현재의 세속적인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영적인 세계, 다음 세계에 관심 없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현세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 아마 우리 주변에도 믿는다고 하면서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19절에 보니까,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것은 율법을 말해요. 신명기 25장 5절로 6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라고 하는데 빨간 글씨로 기억이 나와 있죠. 기억. 그것이 바로 이제 관주 성경을 보면 신명기 25장 5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아랫부분에. 신명기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율법에는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대를 이어가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요, 죽은 형제의 뒤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남하고 결혼한 여인이 있었는데 장남이 자녀를 보기 전에 죽었어요. 그럼 가문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형제가 또 그 형수와 결혼을 하는 그런 계대 결혼이 있었고요.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하고는 다르게 고대 시대에는 가문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속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혈연의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혈연의 상속자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모세 율법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부 다처나 계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대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부활이 있다면은 나중에 다 부활하고 나면, 몸이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7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아마 7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정말 부활한다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나요? 7명의 형제들과 다 차례로 결혼을 한 여인이 있었는데 부활을 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참 합리적이지 않은 엉뚱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당신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대한 답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한다면 이거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장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남이 그래도 우선권이 있지 않느냐,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리새인들하고도 관계가 이상해지고 이간질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야, 부활이 없다 이러면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부활은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난 마가복음 9장 30절에도 본인이 죽고 3일 뒤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활의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거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 대답하기가 어렵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다시 인정받기가 어렵고 아주 곤란한 질문인 거예요. 다 어려운 질문만 가지고 옵니다.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원들도, 사두개인들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부활은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 한번 스크린 보여주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이 7 형제와 결혼한 이 여인이 나중에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하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예 모르면 질문도 없어요. 그런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은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오해합니다.
여러분 알아도 제대로 아시고 알아도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도 30번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내가 이것도 몰랐던 건데. 제가 지난주 설교 12장 13절로 17절 했는데요. 그 전 앞에 내용 중에 제가 건너뛴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비슷한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건너뛴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분이 왜 건너뛰었냐요. 근데 그건 좋은 질문이고 왜냐면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알고 싶은데 왜 목사님 건너뛰셨습니까? 건너뛰고 싶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라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성경 말씀을 정말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성도님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너뛰었는지 건너뛰질 않았는지 모르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유심히 보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은 건너뛰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한 면만 아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을 향해서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25절, 26절, 27절을 통해서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오늘의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가정에 있는 분들도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부활과 천국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자, 25절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6절에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반복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몸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어요. 본인의 부활도 예고하셨고 예고한 대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이 몸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생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뒤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셨어요. 첫째,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야 될 천국의 새로운 삶,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 경험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질서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활한 몸,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신령한 몸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새로운 몸.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은, 천국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부활 인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like 천사들처럼 영적 존재로, 영적인 몸이 있지만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부활한 다음에 이 여자가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부활 이후의 몸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분명한데 천국의 삶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세계고 관계고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을 낳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좋은 영적인 파트너가 되어지고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본능도 충족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결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겠죠. 출산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천국,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세계는 정해져 있어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곳에 사망이 없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딱 픽스가 되면 영원토록 고정되어 있는 세계가 천국의 세계니까 거기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나 혹은 죽거나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늘지도 줄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본능인 어떤 성적인 본능도 없어진 그런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존재 질서와는 다른 곳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완전하게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의 세계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존재,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그곳입니다. 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그곳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가 있는 곳이다.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골프를 칠 수 있나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골프 너무 좋은데 천국은 넓으니까 푸른 잔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천국에는 애완견을 키울 수 있나요? 그거 지금 오늘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생각. 예전에 우리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애완견을 키운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적당히 키우다?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적당히 키우다. 예. 복이 돌아오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골프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이 땅의 즐거움이 그곳에도 계속될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이 있다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질서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바디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차원 높은 기쁨이 존재하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은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황당한 질문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부활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구랑 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천사와 같은 그러한 영적 존재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쁨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이 땅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과 행복, 가보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경험해 보지 않고는. 요한계시록에 참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의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실 때 너희가 모세의 책, 이건 출애굽기입니다.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은 왜 사두개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꺼집어내서 부활에 대해서 혼란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말하면 사두개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 본문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도 그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었어. 그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현재형이에요. 영어 성경도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I'm the God of your father. 에이브럼, 아이작, 제이콥.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그 영혼이 살아서 나와 교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영혼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봐라. 그런데 네가 부활을 믿지 않겠느냐?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출애굽기 모세의 율법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27절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살아있는 바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부활의 사실만을 알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고 명확히 알아야 돼요. 마귀들은, 사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혼란하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어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여러 번 읽고 쓰고 암송하는 이유는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에게 성경을 물어보면은 여전히 잘 몰라요. 듣고 또 들었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누가 물을 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인류의 과학은 아직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몸을 만드시고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살아있는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몸을 만드셔서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 아유, 어떻게 그런 게 돼? 말도 안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죽은 영혼이 어떻게 다시 신령한 몸을 입어요? 천지를 만드실 때는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살아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령한 몸을 또 만들어주시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어떤 분이 간혹 질문을 많이 하셔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완전히 화장해가지고 죄를 갖다 바다에도 뿌리고 산에도 뿌리는데 나중에 어떻게 부활하나요?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는데. 그렇잖아요. 화장을 해도 이렇게 매장을 한다든지 뭐 한 곳에 좀 있어야지 어떻게 부활이 되지. 여기저기 바다로 흩어버리고 산으로 흩어져 버린 죄가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나.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우리 몸 썩어서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스피리추얼 바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천국에 가기 싫어요. 왜? 왜요? 그러면 거기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천국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 지금 내 생각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 최선의 최고의 그러한 천국과 새로운 존재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절대 능력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 전도사님에게 그 진급 심사하시는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대답했던 그 전도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서 다시 준비하고 오십시오. 준비하고 오십시오. 천국 갈 확신 준비하고 오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준비하고 오세요. 내일 우리 정우창 목사의 어머니 장례 예배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믿음의 사람도 좋고 불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죽었어요. 자, 이분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가지 못할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리는 정확하지 않죠.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고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미국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시 미국에서 한국 가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여권이 유효기간이 되나 그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권이 있는지. 그 다음에 한국 가려고 하니까 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국 가면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나. 그 다음에 갈 때 선물, 가서 입어야 될 옷, 가방, 짐 다 준비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 뭐 영어도 준비해야 돼요. 한국에서 미국으로든 미국에서 한국을 가든 갈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요. 여러분 당장 내일 한국 갈 사람이 오늘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최소한 가서 가방이라도 싸야 돼요. 여권이라도 챙겨야 돼요. 차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가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는 자가 가는 자예요. 나는 간다 하고 아무런 준비 안 하면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죽었는데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살아생전에 천국 갈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가면서 천국에 갈 준비를 했는가 아니면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았나 보면 알거든요. 보면 이분이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았던 사람인지 아니면 전혀 준비 없이 그저 살아갔던 사람인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예배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천국 가려면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정말 천국 갈 준비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믿음에 따른 어떤 프로덕트,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저분이 정말 믿음을 갖고 믿음의 역사가 있나.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입술로가 아니라 내 손과 발로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천국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이 사람이 오늘 죽었는데 정말 이분이 과거에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었나? 이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나? 가까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 새로운 장소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의심치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몰라요가 아니라 글쎄요가 아니라 확신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